같으니라. 아멘. 잠언 25장 15절에서 28절.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오늘 잠언을 이렇게 잠언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잠언을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가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사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고, 전쟁을 왜 하냐, 이런 평화롭게 살려고 한다 이러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그것은 뭐 현재 그러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또 왜 그러냐, 평화를 위해서 전쟁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앞뒤가 안 맞는 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우리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해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도록 설명해 놓은 게 성경입니다. 진짜 싸워야 되느냐? 진짜 싸워야 된다. 이 성경은 누구하고 싸우라고 그래요? 사람을 죽이는 싸움을 하면 안 되고 네 자신하고 싸워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끝까지. 그래서 성경대로 하면 지금 이스라엘하고 똑같습니다. 여자고 남자고 상관없이 총 들고 있어야 돼요. 그 예루살렘에 갔을 때 여자 군인들이 총 들고 있고 세관에서도 그 군인들이 전부 다 지키고 있는데 그것은 100% 군인들만 있는 거예요. 거기 2차 대전 끝나고 이스라엘 땅을 차지할 때도 전쟁 많이 한 게 아닙니다. 6일 전쟁하는데 6일 동안 한 잠도 안 자고 비행기로 가서 폭격하고 돌아와가지고 싣고 또 가서 폭격하고, 그래서 뭐 이집트를 뭐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람들은 성경대로 하면 싸움도 이기는 겁니다. 반드시 이기는데, 그런데 사람과 상대하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하죠. 지금 뒤에 보면은 원수를 먹여라, 굶기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갖다 대라, 이렇게 하면서 원수를 절대로 공격 못하게 돼 있지만은, 그러나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거의 뭐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다 죽이되 아이들까지 여자들까지 동물까지 사용하던 물건까지 다 없애라 이렇게 했을 때 헷갈리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하라 해놓고 그렇게 합니까? 이랬을 때 성경 이 잠언을 묵상해 보면 그거는 죄를 없이 하라는 뜻이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쟁이 피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늘 말씀 속에서 뼈가 있는 말을 하는데 다른 말이 아니라 뼈가 꺾느니라, 뼈를 꺾느니라, 이런 말을 할 때 이게 뼈가 있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부드러운 혀는 칼보다 강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15절에 부드럽게 얘기를 하면은 칼로 뼈를 꺾으려면 힘차게 때려야지 칼도 잘 들어야 되지만 그렇게 되는데 혀로 가지고 그냥 뼈를 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는 총보다 강하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설득하는데 지혜로 해야 되지만 지혜가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고 끝까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했을 때 관원도 백성의 말을 듣게 돼 있다. 아무리 통치자라도 오래 참기만 하면 그 백성이 뭘 의도하는지를 알게 된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5절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이게 내하고 뭔 관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가 지금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큰 소리 막 치는 거 맞지? 이렇게 들어야 돼요. 이게 그렇게 들어야 돼요. 사실은 큰 소리 쳐가지고는 하나도 안 됩니다. 우리 집안에서도 가정에서도 큰 소리 치면은 말 잘 들을 것 같은데 큰 소리 치면 안 듣습니다. 오히려 더 반대로 갑니다. 그렇지 말란 말이야 이러면 점점 그쪽으로 가는데, 왜 그러냐면 뇌가 작동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주 부드럽게 니는 참 그런 걸 하는 거 보면 잘하는 것 같아 이러면은 감동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막
심지어는 영감 보고 와 힘세네 이러면은 저녁 때 가보면은 지하실에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아령 들고 이렇게 하느라고. 그래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한데 맨날 하던 소리 자꾸 하면은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설득하려고 끝까지 기다리고 큰 소리 치지 말아야 돼. 그게 15절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좀 안 이기고 그냥 놔두면 지는 지대로 나는 나대로 살면 안 됩니까? 그래 살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방금 했잖아요. 우리 항상 싸워야 돼. 계속 싸워야 되는데 딴 거하고 싸우지 말고 죄하고 싸우고 악하고 싸우고 그래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읽어보면은요.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요거를 읽어보면 네가 꿀을 보거든 실컷 먹어라 이런 말인데 조카리만큼 먹어라 이 말은 많이 먹으라는 뜻 같은데 우리는 지금 많이 먹어라 해야 돼. 실컷 먹어라 이 말은 막 뭐 힘 닿는 데까지 먹어라 이런 뜻인데 적당히 먹어라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뒤에도 나오죠. 꿀을 너무 많이 먹으면 토한다고 얘기를 하죠. 여기 토한다는 거는 16절이고 이 밑에 꿀을 많이 먹으면 27절에 보면 꿀을 많이 먹는 것은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게 헛된다. 꿀을 많이 먹는 거하고 자기 명예를 구하는 거하고 똑같다. 결국은 토하게 된다. 그거는 소화를 못 시킨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꿀을 먹지 마라가 아니라 네가 즐기고 싶은 만큼 실컷 먹어라. 그러나 과식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이렇게 꿀을 먹고 싶어 하는 건 몸이 필요하니까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그걸 적당히 먹어야 되지 과하게 먹으면 이게 거부 반응이 일으키면서 토하게 되는 거죠. 나는 절대로 과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 있습니까? 근데 맛집에 가면은 막 먹습니다. 배가 고파 먹는 게 아니고 음식을 땡기고 막 이래서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것만 골라가지고 여러 사람이 실험을 해보고 또 먹고 싶고 그러면 이제 출품을 하게 되고 잘 팔리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과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가 지금 과식하고 있구나 이 말을 지금 16절에 하고 있는데 27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딴 얘기가 아니라 네가 정도껏 해라. 너무 과하게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목은 절제죠. 절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도 절제인데 뭐 식욕을 절제하는 게 아니라 17절은 다른 겁니다. 읽어봅니다.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우리가 이웃집하고 사귀어가지고 친해지고 나면은 뭐 떡 할 때도 갖다 주고 뭐 음식이 생기면 갖다 주고 그렇게 생각이 나기 때문에 갑니다. 또 받아 먹었으니까 또 가고 또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다니는데 아무리 이웃집이라도 너무 자주 가면은 미워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이는 그게 아니에요. 맨날 만나도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를 해라. 만남에 절제를 해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까운 사람끼리 만나면 예의를 지키라 이 말입니다. 뭐 우리가 딱 그래도 예의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일일이 얘기하기 어렵죠.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얘기를 해야 돼. 그런데 이웃하고 뭐 이 얘기는 자주 다니지 마라 이러니까 이웃 사귀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웃이 있어서 우리는 이웃이라는 그 자체가 함께 힘들 때 도와주고 이런 게 이웃이기 때문에 꼭 이웃은 필요하죠. 그러나 너무 자주 만나면 싫어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프라이버시가 노출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좀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9시 넘으면 가지 말고 이제 그런 조그만 원칙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면 그게 예의를 지키는 거죠. 가까운 사람끼리 예의를 지키는 거. 부부 사이에도 예의를 지켜야 되죠. 뭐 안 지키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뭐 맨날 욕하고 막 안 지키면요. 욕을 우리 신혼 부부를 서울서 한번 봤는데 그냥 뭐 일상생활에 욕을 막 하는데 저거 부부 사이가 계속 진행될까 싶었는데 그렇게 진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의를 지켜야 돼. 부부 사이에도. 오늘 18절도 이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주의해야 될 겁니다. 요거는 절제가 아니라 주의해야 돼. 18절 읽어봅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이게 이 공연히 이웃을 쳐서 거짓 정인이 되지 마라. 이건데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얘기인데 나는 상관없겠지. 이렇게 되는데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심심하면 입만 열면 남의 말을 하지 내 얘기 합니까? 뭐 내 얘기 해도 내 자랑만 하다 보면 그것도 안 된다 하지. 그러면 심심하면 남의 얘기하는 게 쉽잖아요. 왜냐하면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뭐 상대방 얘기하려면 좀 조심해야 되고 내 얘기하려면 들통나고 그러니까 제3자의 사람을 끌고 와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거를 좀 부풀려가지고 막 얘기하게 되는데 그게 이 18절에 걸리게 딱 되는 거죠. 난 절대로 남의 말을 입에 담지 않습니다. 나는 입으로는 꼭 말씀만 묵상합니다. 거짓말이죠. 그런 게 없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은 그렇게만 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어떤 날 딱 말하다가 딱 걸리면 그 말 자체가 몽둥이가 돼버린 거, 칼이 돼버리고 화살이 돼가지고 자기를 죽이고 상대방을 죽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방망이가 지만 맞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때리고 자기도 맞고 칼로 찌르기도 하고 자기도 죽고. 그래서 우리는 이 칼이라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아예 나쁩니다. 물론 옛날에 저기 교수는 그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험한 일을 당하면 자살해버리고 안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가지고 다니는 칼도 있었지만 뭐 호신용 총이라고 탁 주머니 넣어가지고 있다가 괜히 그 총에 자기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가지고 있는 게 좋죠. 칼이나 몽둥이나 화살 이런 건 안 가지고 있는 게 안 다치고 좋습니다. 상대방도 안 다치고 나도 안 다치고.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거짓 증거하는 게 쉽지 않다. 지금 여러 군데를 제가 조사를 해서 거기다 써놨는데요. 조사를 한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데도 지금 내가 7가지만 지금 적어놨어요. 이 24장 28절에 너는 이제 묵상한 지 얼마 안 됩니다.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정인되지 말며. 왜 여러 번 나올까요? 우리가 그걸 지키기 어려우니까 그래요. 21장 28절에는 거짓 정의는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이 거짓 말을 하는 사람은 뭔가 좀 꾸리하고 좀 이렇게 힘이 없고 결국은 그 거짓 증거 때문에 망하게 된다. 그런 말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17장 4절에는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라. 우리가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왜 클릭수가 많습니까? 가짜 뉴스가 막 올라갑니다. 막. 그래서 그 사람은 거짓말 하는 걸 귀를 기울이죠. 거기 악한 혀가 하는 말을 귀를 기울이고 그걸 막 얘기하는데 누가 그랬나 이러면 유튜브에서 이런데 가보면 거짓말이고 이러거든요. 그게 나는 안 그래. 이제 나는 안 그런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 보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읽으면 내가 탁 찔려가지고 감동을 회개를 해야 되죠. 또 어떤 데는 거짓말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는 합당하겠느냐? 우리는 존귀함을 받은 사람이 거짓말을 입으로 술술 하면 그건 합당하죠. 이게 존귀한 사람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대법원 판사가, 대법원장이, 어떤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 거짓말을 했는데 그건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거짓말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되지. 잠언 17장 7절에 있는데 거짓말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냐 이러고 막 대들고 이러는데 대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존귀한 자가 아닌데도 자꾸 대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14장 25절에는 진실한 정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사람을 죽인다. 12장 19절에는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진실되게 한 사람은 그 사람 말을 자꾸 되새기면서 후에도 그 사람 말을 인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그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짓말한 혀는 잠시 잊어버려요. 그걸 알고 거짓말하는 거죠. 내가 했는 거 뭐 잊어버리겠지. 사실은 그게 남아있죠. 자기한테는 계속 이력으로 남아서
대표 명사로 남아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누구? 근데 그것도 뻔뻔스럽게 그냥 하는 거죠. 12장 22절에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이럽니다.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짓말 자꾸 하다 보면은 거짓말 하는지도 모르고 거짓말 하는데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부드럽게 말을 해야 되고 오래 있다 말해야 되고 참고 얘기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유결된 발이 같으니라. 이 말은 뭐 간단한 것처럼 보여져도 깊이 묵상을 하면 그 출애굽기 같은 데서 얘기하는 하나님 말씀, 갈대 지팡이, 선지자들이 말하는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은 갈대 지팡이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얘기를 할 때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런 말이죠. 그 환난 날에 그 이집트는 내가 너희들 지켜줄게 이래놓고 포위돼 가지고 멸망하는데도 소식도 주지도 않아요. 안 갑니다. 가봐야 뭐 자기들이 이길 것 같지도 않고 이미 망한 거는 너희들 망해라 이러고 나도 부릅니다. 그래서 의지할 게 못 됩니다. 그래서 의뢰하는 것은, 믿는 것은, 의지하는 것은, 그것은 부러진 이는 이 사람 하나 한 거죠. 오히려 그 자꾸 걸리적거리고 음식만 못 먹게 하는 거. 차라리 없으면 잇몸으로 먹지. 그 부러져 놓으니까 잇몸으로 먹지도 못하고 아주 애를 먹죠. 위골된 발, 이 접질러진 이 발은 이게 참 어렵습니다. 걸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곤란을 당하게 되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건데, 이가 있어도 먹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소용없는 진실하지 못한 자를 믿지 말아라. 그런 말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같으니라. 이게 그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애가를 부르든지 조가를 부르든지 망가를 부르든지 이렇게 슬픈 노래를 불러줘야 되는데 축가를 부르면 모르고 이 지금 뭘 불러야 될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 그냥 뭐 추운 날에 뭐 옷을 뺏긴 거나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다 위에 숙초를 부으면 어떻게 돼요?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뭐 할 때 쓰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죠.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거. 그래서 이게 성경 얘기는 아니지만 깐니마 똑가상 이게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아픈 데를 더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 원수가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말하는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대적하지 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니 왜 쓸데없는 데다가 그 사람 이겨가지고 뭐 할 건데? 내가 있잖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니는 남만 쳐다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 22절 읽어볼게요. 그리하는 것은 핀수철 그 머리 위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나에게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이 내가 어려울 때는 눈도 깜짝 안 하던 사람이 내 앞에 와서 구걸을 하려고 이렇게 할 때 딱 째려보면서 발로 툭 차면서 네가 어디 와가지고 뻔뻔스럽게 이게 어딘 줄 알고 이렇게 하지 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밥을 주면서 맛있는 걸 골라서 딱 주면 핀수철 그 머리 위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사람이 잘못을 하면 얼굴이 빨개져야 정상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아가 잘못해놓고 겁먹고 얼굴이 빨개져 있으면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랬는데 이게 아가 이게 현명하지 못하고 좀 우둔하고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한 거예요. 근데 딴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집은 교육 어떻게 시키나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럼 뭔 말이지 두뇌 어리석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많은 사람 앞에서 네 머리숱에다가 숱을 머리 위에 이고 있어. 여기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앞에 여기 서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은 뭐 때문에 뭐를 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얼굴이 빨개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구나. 그렇게 억지로 얼굴이 빨개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집에 가가지고 한 푼 주세요. 이거 모르고 가서 달라 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자기가 아주 악하게 했던 그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딱 주는데 얼굴이 빨개져. 그게 동일하다는 거죠. 억지로 얼굴 빨개지게 하는 거하고 똑같이 그 사람을 잘 대접해줘라.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그래서 원수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니까 네가 그렇게 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읽어봅니다. 예. 북쪽에서 북쪽에서 바람이 딱 불면은 지중해에서 이렇게 이스라엘로 바람이 불어오면은 비가 쏟아집니다. 근데 그 참소하는요, 험담하는 걸 참소한다 그래요. 험담하는 혓바닥은 분을 일으키는데 폭풍같이, 다른 데는 북풍이라 안 하고 폭풍이라고 해요. 폭풍같이 분을 일으킵니다. 들어보세요. 발끈하잖아요. 발끈하잖아요. 왜 험담을 해가지고 사람을 발끈하게 만들고 분을 일으키냐 말이죠. 그러니까 험담하지 말아라. 하고 싶어 죽겠는데요. 할 수 없이 하세요. 그 대신에 욕먹고 얻어 터지는 거는 책임 안 지는 거죠. 알아서 해라. 그래서 고난 받아놓고는 하나님 앞에 왜 나는 고난을 주십니까?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 그러죠. 하나님이. 그래서 험담하지, 참소하지 말고, 바른 소리 하지 말고, 딱 부러지는 소리 하지 말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 없는 사람처럼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다 그래요. 다. 죄송합니다.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여인으로 돼가지고 잠언 읽을 때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이게 21장에 가서는 뭐 9절에도 나오고 19절에도 나오고 또 뒤에 31절에도 비슷한 게 나옵니다. 21장 9절에 뭐라 했느냐 하면은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래놓고, 그 같은 장 19절에 보면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광야에 가가지고 안 다투면 다행이죠. 근데 광야에 가서 또 다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에 무조건 다투는 여자만 있으면 광야 나가는 게 아니라 커서 견뎌야 되죠. 견디다 보면 순한 양이 될 수도 있는데, 시편, 잠언 마지막 편쯤 가가지고 31장 10절에 가서 읽어볼게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게 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다투는 것보다 광야에 사니까 돈이 없죠. 가난하죠. 그러니까 여자가 뭐 큰 소리 칠 수 없잖아요. 근데 옛날부터 남자가 가장이 돼 가지고 여자를 거느리고 사는 이유는 전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난하고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잘 살면 잘 살수록 여자가 굴림을 하게 돼 있죠. 그래도 다투지 마라. 그럼 그냥 잘 살면 원래 그렇다 생각하고 그냥 기죽어 있으라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말 안 하고 이렇게 잠언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현숙한 여인을 만났다는 것은 거기서 사실은 움막에 살아도 괜찮다. 왜냐하면 그 가치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장에 가서는 목에 힘주는 여인들도 좀 있죠. 그래서 어쨌든 다투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다투지 말아야 되는데, 싸우고 싶으면은 죄와 싸우라. 사람과는 싸우지 마라. 이런 말로 들려줘야 되겠죠. 25절 읽어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맹수와 같으니라. 이걸 복음이라고 하죠.
거기 메시아 노래 가사에도 나오지만 기쁜 소식을 듣고 산을 넘는 그 발이 복되도다. 그러면서 그게 기쁜 소식이죠. 야, 이제 바빌론 포로 기간이 끝났다. 이제 복역의 때는 끝났다. 이제는 자유다. 그러면서 그 소식을 전해로 고향으로 달려오는 그 발이 참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잠언은 멋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단어가 짧아가지고 뭐 멋있다, 뭐 잘한다 이거밖에 못하다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자료가 많이 나오니까 뭐 신나게 얘기하는 거죠. 뭐 학생들도 뭐 알기는 아는데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 알기는 아는데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그거 입에서 나오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너무 야단치면 애가 다시는 공부 안 하려 하기 때문에 좀 참고 다시 자세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경력이 없는 사람은 그런 소리 하면 막 때려주죠. 그럼 학생들이 점점 공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먼 땅의 기쁜 소식,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복음은 딴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다른 거 뭐 아무리 얘기해도 바빌론 포로 갔다 왔다고 해가지고 뭐가 기쁜 소식이 있어요. 기쁜 소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소식이 최고 좋은 복음이죠. 그 말씀이 그 소서 냉수,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우리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생수의 말씀의 생수, 이게 제일 시원하고 좋은 소식이고 기쁨이고 지식이고 지혜고 그런 거죠. 26절 읽어볼게요.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진 것 같으니라. 저는 뭐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이미 의인이 아니다. 뭐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왜 그렇게 세게 얘기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성경은 점잖게 얘기하죠.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진 것 같으니라. 우물이 흐려지면 그게 우물입니까? 그거 못 먹는 거죠. 샘이 더러워지면 그걸 뭐 어디다 씁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악인 앞에서 굴복하지 않으셨어요. 죽었잖아. 죽었다고 해가지고 굴복한 건 아니죠. 사람들이 죽인 거죠. 근데 당당하게 너희들이 죽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죽이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나를 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26절은 참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내가 의인으로 생각했는데 굴복해서 되겠나? 의인이 아니니까 신경 안 써도 되죠. 그냥 굴복해버리고. 그런데 다만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악인 앞에서 굴복하지 않아야 의인이다 하는 것을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난 모르겠다. 그렇지만 본 적도 없고 만족증도 없지만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일에 능하신 분인데 난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그분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살아가지고 우리하고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그리고 악인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그런 거죠. 27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많이 먹는 것이 첫 번째로는 좋지 못하고 두 번째로는 헛것이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뭔가를 많이 하려고 하면 헛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주는 것만 먹어야 돼.
주는 것만.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많이 먹어봐야 헛일이니까 먹을 만큼만 먹어라. 그리고 하나님 주는 것만 먹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어디죠? 하여튼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능동적으로 영광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헛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어서 받는 영광은 엄청 큰 거죠. 그게 예수님의 영광이 그런 영광이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을 것 같으면 왜 갈릴리 그 어부들만 불러 모아가지고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높여주니까 죽어가지고 3일 만에 살아나고 난 뒤에 어부뿐만 아니라 모든 왕들이 그 예수님 왕 밑에 있게 되죠. 그래서 최고의 왕이 왕중왕이 돼버린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모든 영광은 능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피동 가운데서 얻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다. 헛되지 않는 영광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걸로 읽어지지요. 깨우려 읽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28절 읽어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왜 마음을 제어하는 거하고 성벽하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아까 맨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계속 전쟁 얘기합니다. 전쟁 얘기. 안 싸우고 방법이 없냐? 안 싸우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안 믿으면서 전쟁 안 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속히 회개하고 속히 멸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고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하가 있으면은 예수 안 믿어도 괜찮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안 믿고 싸울 준비 안 하면은 금방 그 전쟁으로 인해서 위험하게 되고 멸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은 왜 괜찮냐면은 늘 전쟁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성벽이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전쟁 나면 먹을 게 뭐가 있겠냐? 우선 비상식량 준비하자. 그렇게 그럼 비상식량이 그거 내 혼자 먹습니까? 옆에 사람들이 모릅니까? 안 됩니다. 소용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은 그게 다 소용이 없고 예수님만 내가 대신 싸워줄게 걱정하지 마. 이 소리를 듣게 되죠. 그런데 안 믿으면은 금방 그게 옵니다. 그러면 전쟁 났다 이러면 허겁지겁 하다가 참 헛되게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전쟁이 났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죠. 이놈이 이기나 저놈이 이기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러고 딱 앉아 있는데 히틀러 같은 사람은 다 미워합니다. 저런 인간들은 없애야 된다. 이래가지고 죽이게 되죠. 그럴 땐 또 죽어야 되죠.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전쟁을 위해서 성벽을 쌓았는데 그거를 성벽 쌓지 말고 네 마음부터 제어를 해라. 그래서 16장 32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14장 29절에는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10장 19절에는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 열심히 일해놓고 그 말 때문에 그만 다 까먹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말 잘해야 돼. 말을 잘해. 그 말을 잘하려면 웅변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지혜를 얻으려면 깊이 영감을 얻어야 되느냐 하면 영감도 얻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 말씀 속에서 얻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19절 가지고 정리합니다. 19절은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밭 같으니라. 세상 사람들은 환난 날에 부러지게 될 지팡이를 의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고해서 의지할 만하다. 그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 다 되어서 마지막 날 구원받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회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도 할 줄 모르는 기독인이 아닐 텐데 우리는 회개하지도 않고 한 번 했다고 그냥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허다하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을 뻔한 우리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당당하게 해주시고 기죽지 않게 해주시고 멸망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